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자,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이제 그 상황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6월절에 이제 세계 각국 다른 지방에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많은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네,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능력이시고 회복이시고 자유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6월절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라는 것을 이 표적으로 기적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곳에 분명히 아픈 병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귀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자유함이 없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소망이 없는 자, 희망이 없는 자, 절망하고 있는 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23절에는 짧게 나와 있어요. 표적을 행하셨다. 우리가 사복음서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표적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기적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보면은 이런 기적과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이제 주의 종들이라고 하죠. 사역자들에게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에 보면 그러나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나, 24절 보면은 예수께서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굳이 저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해도 됩니다. 저희 자신의 각자의 그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희노애락, 감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다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감정 때문에 우리의 결정이 올바른 결정을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대로 한다. 감정대로 하지 맙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그 욕구가 있어요. 밥 먹고 싶은 욕구, 더 갖고 싶은,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잠자고 싶은 욕구, 생존의 욕구, 그런 욕구. 이것도 반드시 이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만, 사람이 그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고 욕구의 노예가 될 때는 파멸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또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그 이름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사람은 한 명도 믿을 사람이 없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타인에 대해서만 그렇게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아버지여, 제 생각은, 이 육신의 생각은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지만 나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럼 이것을 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좋든지 안 좋든지, 인식하고 있든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든지, 언제나 우리의 결정과 생각은 확실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최선을, 최대의 그 축복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도 하지만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탁하지 아니한다 할 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 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참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오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손가락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내 자신,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또 새로운 한 주, 오늘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